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말씀은 잠언서 23장입니다. 잠언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잠언서 2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는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왔던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함께 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네, 그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고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1절부터 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쵸? 앉아서 먹을 때면 그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 생각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두어라. 그 음식을 먹지 말란 말씀이죠. 절제하라 혹은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3절에 보면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공짜 좋아하죠. 공짜. 공짜면 뭐 옛날에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그랬죠. 공짜를 좋아해. 근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아무리 공짜가 좋아도. 그리고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다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얽히기 쉽죠.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리저리 속고 뭐 사기를 당하고 뭐 그런 것도 가만히 보면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쉽게 뭔가 얻으려고 하면 표적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더 큰 사기를 당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봅니다. 그냥 주는 음식이라고 막 먹으면 안 된다. 그걸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6절로 8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부터도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냥 음식이라고 해서 막 먹지 마라.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 음식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뭔가를 얻으려고 마음대로 뭐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돈을 탐하는 것도 그렇죠. 아무 돈이나 막 먹으면 안 되죠. 돈도 그걸 아무거나 먹었다간 또 큰일 나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4절, 5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 애쓰면 아무거나 아무 돈이나 막 먹게 되죠. 부자 될 수는 있어요. 나쁘진 않지만 부자 되려고 애를 쓴다. 여기서 애를 쓴다는 것은 단순히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거나 막 취하는 것을 말하죠.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여기서 허무한 것은 재물이죠. 정녕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을 너무 모으려고 애쓰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다 투자하면 재물은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내려가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부정을 2번 하면 긍정이죠. 아이를 훈계해라. 반드시 해라. 이런 말이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해하면 안 될 것은 그냥 꼭 때려라 이런 말은 아니죠. 꼭 채찍을 휘둘러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채찍으로 때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싶은데.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력하게 훈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눈치만 보다가 훈계를 안 하고,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길을 가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부모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혼나거나 혼이 나지 않거나, 혹은 그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된 길을 가거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채찍을 통해서, 책망함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살려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영혼이 산다면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영혼이 사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자녀들 눈치를 이제 보느라고 말도 잘 못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 가르쳐야 되는데 눈치만 보다 세월 다 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잘 이끌어야 됩니다. 그 책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만 강력하게 말해야 될 땐 말하고, 또 이끌어야 될 땐 이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도 보면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마음으로 야, 저 사람은 죄 짓는데도 잘 되는다.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죄인인데. 부럽다. 난 그렇지 못한데. 뭐 그러면서 부러워하다가 신앙을 잃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된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런 게 보여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는 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절, 2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하죠. 20절, 21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마라. 앞에서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말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술을 함부로 먹지 말아라. 21절에도 술을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가난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술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게으르게 되고, 그것을 인하여 방탕하게 되고, 쾌락을 따라가게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9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29절부터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재앙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재앙을 받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생기게 하고 원망이 있게 하고 까닭 없는 상처가 생기고 붉은 눈을 가지게 될까요? 30절에 나오죠.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술에 잠긴 자는 그와 같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에게 있다. 술 취한 자들에게 있다. 술 취한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까닭 없는 상처가 생기죠. 붉은 눈이 생깁니다. 이 술 취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술은 어떤 건가요? 31절 이하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런가요? 여러분들 다 잘 모르죠. 예, 정말 뭐 그런가? 그게 순하게 잘 내려가는 건가요? 32절에도 보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다. 독사같이 쏠 것이다. 33절에도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34절에도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자처럼 이렇게 둥실둥실 이렇게 되나 보죠. 마지막 35절에도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때려도 아프지 않아요. 야, 대단하네요. 그를 상하게 하여도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완전 취한 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모습은 어리석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온전히 살게 못하고 술로 인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죠. 술 자체도 문제지만 술로 인하여 일어나는 두 번째 일들,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일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 양상되고 있는 것을 보죠.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처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지혜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술에 취하는 자들, 세상의 재물에 취하는 자들, 음식에 취하는 자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취하여서 주의 말씀에 붙잡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오니 성령님 임하사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